오늘의 주제는 이 아래 설교의 제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차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차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정말 기분 나쁘게 차별을 당한 그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세상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오늘 당부하여 주십니다. 1절부터 그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신 그 흔적을 저서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가져왔는데요. 나에게 창립 멤버들은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다. 창립 멤버 30여 명이 있지만 지금까지 전화 한 통 걸어 제대로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없다. 흔한 주스 한 병 사갖고 찾아가 인사 한 번 한 적도 없었다. 목회자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나아가야지 사람에게 지나치게 감사하고 사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피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정신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부터 지켜왔던 터였다. 청소년 중에서도 내 주변을 도는 아이들, 협조적인 아이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하는 짓이 예쁜 아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철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에서 창립 멤버, 내게 고마운 분들에게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창립 멤버에게 너무 마음을 쏟으면 이후에 오는 교인들에게 마음을 주기가 어려워진다. 나도 참 어지간하고 그분들도 대단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해가지만 지금까지도 그분들과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간다. 우리는 어떤 이런 일정한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차별하여 대하기가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과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 예시로 나온 차별의 사례는 다름 아닌 물질, 가진 돈에 따른 차별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눈에 보시면요. 아주 화려한 옷을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인 경우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발등상은 뭔가 쉽게 말해 발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내 발치에 앉으세요, 말석에 앉으세요.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저기 끝 구석자리로 좀 옮겨가세요. 이런 뉘앙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그 장로님들과 많은 헌금을 한 분들의 지정석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칫하면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차등을 두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여 대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능력주의 사회이죠. 학벌이 어떻고 얼마나 명석하고 어느 정도 세련되었는지에 따라 사람을 재고 따지고 순식간에 위아래로 쓱 훑고 스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뭘 가졌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지인이요, 인천의 시장이다, 인하대 병원장이다,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대화 중 은근슬쩍 내 인맥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건 순전히 가정인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그 인천지방 법원장이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한다면 괜히 든든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가 교회에 오고 또 그 성도의 부모님이 장례라도 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온 교회가 들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활이 궁핍하고 직업이 변변치 못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느 한 성도의 장래에는 비교해서 발길이 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정치색, 지역감정,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로 왕왕 벽이 쌓이고 차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엊그저께 신방을 간 집사님 댁에 그런 말 들었어요. 최근 국가에서 수여한 훈장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훈장이면 이렇게 집 전시장 같은 데 잘 보관해 놓잖아요, 보이게. 근데 안 보여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훈장을 수여한 분의 이름, 그 상장 맨 아래 적힌 이름이, 그 이름이 영 못마땅해서 치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 어떤 정치적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도 있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공로와 과실이 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느 측면을 더 크게 보냐에 따라 지지하는 정도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정치색에 따라 교회 안에서 서로 갈리거나 선입관으로 서로 차별을 두거나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게, 평소 너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예전에 전도사 때 일입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폄하하시는 말을 듣고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분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문을 닫았는데 가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직원들에게 굉장히 잘해줬는데, 근데 그들이 사장의 그런 인품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 챙기고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손해배상금을 뜯어내는 악몽과 같은 일을 겪고 나서는, 근데 그렇게 한 무리들이 하필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지역 감정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어떻지요? 외국 같은 경우 이 차별 문제가, 인종차별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허드렛 일, 싼 임금으로 도맡아 하면서 온갖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현상들이 왜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차별하며 벽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는가? 원인이 뭔가? 4절에 부분적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중간 보세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 나의 편협적인 제약된 생각과 선입관에 함몰된 나머지 어긋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판단 가운데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언제나 옳다고 여깁니다. 내가 그래서 재판관이 돼서요, 각 사람에 대해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에 판결에 따라 선입관과 차별이 쌓여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법대로 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차별 없이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 신학자는 이런 은혜 입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차별 없는 교회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다음에 글로 표현을 해 주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다. 옛말에 이르듯이 십자가 아래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은 1등석에 앉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서 온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구든 우리는 죄에 의해 고아가 되었으며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 차별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복음에 의해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죠. 복음의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조건과 내가 무언가 잘나서 착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도 그거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 볼 텐데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도 세상의 어설픈 기준 내세워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과 미래가 다 은혜에 기인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속성을 따라 닮아가기보다는요, 죄악된 본성상 은혜에 반하는 차별,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차별 없는 은혜를 입고서도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신 여긴다라는 문장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 하면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이 예배당에 노숙하시는 어떤 분이 들어오는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예배 중에 그런 분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 이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라 그렇게 잘 안내할 수가 있을까? 한참을 정직하게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앉으시라 그렇게 말하기가 솔직히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을 업신 여기거나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혹 주변의 다른 분들이 오래 세면하지 못하여 그렇게 쌓여있는 악취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요. 영혼의 소중함은 누구나가 다 동일하지만 옆에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는 공동체 의식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 뒤편에 조금 떨어져 앉아 예배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별이라는 게, 그 차별의 영역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 똑같이 돼야 된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정황 가운데 어떻게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 그 정신을, 차별 없다는 정신을 잘 구현해 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6절 중간에 보시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생활고에 쫓겨 부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똑같이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높은 이자를 매겨버렸어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결국 집과 농가 밭까지 저당 잡혀 다 빼앗기게 되고 법정에 끌려가 옥살이를 치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믿지 않는 부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옥살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뭐 믿는다 어쩐다 하더니 신이 너희를 돌봐주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텐데, 이 법이라는 게 어쩌다 보니 가진 자들의 편에서 그저 들러리 역할만 하는 형국이 그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법에 의해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뜻이 비방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세상 법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과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공격받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 여러분, 타이틀 너무 좋잖아요? 아무도 차별하지 말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상의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추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한인 목회하시고 귀국하신 목사님에게서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아이들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키우신 분이신데, 근데 미국 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셨대요. 여러분, 미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이 차별금지법이 일찍이 통과가 된 그런 나라인데, 근데 그 공립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실소로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해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왜요? 미국에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참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밝히는 행위 자체가 다른 소수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압박과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반대로요, 내 종교가 무슬림이야, 이건 아무 제재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수 종교 보호법.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아이들이요, 쉬는 시간에 큐티 해야지 성경 못 갖고 간대요. 근데 코란은 갖고 갈 수 있대요. 점심시간에 식기도 못한대요. 근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그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기도 처소도 마련해 준대요. 역차별이 이루어져요. 더 엽기적인 건 그 성정체성에 관한 그 평등의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게 어떤 법이냐? 중고등 학생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매일매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제 학교 갈 때는 분명 남자아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내가 여자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걸 그때그때 선택하고 누릴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확대가 되냐 하면 화장실을요, 남자아이가 내가 오늘 여자로 느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걸 막아서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 딸이 상상해 보세요. 그 체육 활동하고 학교에 그 미국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쓱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아설 수 없다. 내 딸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혼란스러울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공공연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너무 좋은 법이구나 그냥 생각 없이 통과시켰는데 이런 실제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엽기적인 역차별의 역풍이 우리 현실 속에 불어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중해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요. 사람은 분명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차별은 안 되지만, 차등은 안 되지만 구별과 분별은 우리에게 분명히 균형 있게 잡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방향이 조금 말씀에서 옆으로 샌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좀 무서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연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차별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걸 꽉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긍휼로 감싸 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 당부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18절이야 13절을 눈으로 보세요. 거기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우리 안에 여러 장기가 있는데 나는 이 위가 건강하고 다른 것도 다 건강해요. 폐도 건강해요. 근데 심장이 나빠지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차별에 대한 계명의 어긋남은 간음이나 살인에 비해 적은 영역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차별의 사소한 일상에서의 율법의 영역이 흐트러지면 내 영혼 전체가, 신앙생활 전체가 병들 수가 있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13절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요, 차별 없이 차별 없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하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누군가를 향해 차별 없는 긍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긍휼로 모든 사람을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싸 안아야 된다, 이 대명제 안에서도 구별과 분별이 역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차별 없는 은혜, 차별 없는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해서 모두를 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지체들을 차별과 편견 없이 긍휼로 다 감싸 안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는 참 다양한 정황들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 추수꾼이 잠입해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고 섬기기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그 2단 신천지 특강을 해주신 그 김강림 전도사님, 그분의 영상을 제가 최근 어느 분의 추천으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신천지 추수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요. 특징을 뭐 다 살펴볼 건 아니지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신천지 추수꾼의 특징은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황을 잘 보고 균형 잡히게 해야겠죠. 괄호에 잘 설명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생활이 어떤지 투명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특성이 있대요. 그리고 신방을 거부하고 성도들의 신상 정보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려 들고, 또 교회 밖의 성도에게 교회 밖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서 다른 사역자와 연결해 주거나 심리 상담,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일이 있고,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 안의 정책에 극도로 불평 불만을 갖고 이를 퍼뜨리고 다니고요. 목회자의 비리가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암암리에 열심히 유포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가장 엽기적으로 소개가 되어진 실제 사례 가운데 제가 놀랐는데, 인천의 모 교회에서 그 부교역자가 신천지로 드러난 일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의심하고 조금만 인상한 행동을 보여도 선입관으로, 편견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여 밀어내는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강림 전도사님도 저와 똑같이 지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면 한번 보실게요. 신천지의 특징을 어느 한 가지 모습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금물입니다. 종합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추수꾼을 찾다가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수꾼이 아닌데도 그냥 오해하고 편견 갖고 긴장된 분위기, 분열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자막인데요. 서로 의심하고 헐뜯는 것이야말로 신천지인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은 교회가 신천지 추수꾼이 활동하기 어려운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신천지지 막 이렇게 경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도록, 흔들 수 없도록 교회가 단단하고 교회가 투명하고 교회가 순결하게 잘 서 있으면 신천지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 재정 운영의 사용이 투명한 교회, 서로가 편견과 선입견 없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긍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긍휼 가운데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각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을 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북돋아 주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교회 같이 만들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차별 없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측면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만 잘해서 안 되고요. 목사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뜻을 모아 정말 말씀을 거울 삼아 끊임없이 자라가고 발전해 나가기를 서로 격려하며 힘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신생교회죠. 가야 할 길이 멀고 자라가야 할 지점이 아직 멀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진정성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점차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로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 중에 좀 잘한 것이 무언가 돌아보면요, 어느 한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분이 다른 분을 오해해서 색안경을 끼고 저에게 좀 나쁘게 말할 때 저는 그 말을 고지 듣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고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좀 사정으로 옮기신 분이 있으셨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레 익명으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꺼내봅니다. 어느 큰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현재 우리 교회에 같이 등록해 있는 그분을 우연찮게 만났다는 거예요. 서로는 몰라요. 그분은 얼굴을 서로 멀리서 보고 알았고 평판을 들었는데 평판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분 되게 평판이 안 좋더라고. 제가 알고 있다고. 근데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온 이상 내가 섬기고 보듬어야 할 영혼인데 색안경을 끼고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요, 우리 순장님들이, 제가 말씀은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 순장님들에 대한 공격이 참 많았어요. 역시 오래전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저에게 오셔서 순장님에 대해 말을 해주었어요. 그 순장님이 제가 듣기로 다락방 안에서 교회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 그런데 제가 그 순장님을 평상시에 뵐 때에 정말 말을 아끼시는 분, 진중하신 모습을 곁에서 쭉 보아왔거든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순장님과의 관계를 쭉 유지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잘했다고 느낀 게 그 순장님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덕과 본을 지금껏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 선입관을 갖는 것,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누군가를 능력으로, 가진 어떤 재물의 정도로, 사회적 지위로, 그런 것 때문에 편견이 생기기도 하지만 들리는 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곧이곧대로 막 휘둘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러한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후 문맥에 이 말과 혀에 대해 계속해서 많은 조언을 주고 계세요. 성숙을 얘기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차별 없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말에 대해서 전후 문맥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확인되지 않는 말 아무렇게나 옮기는 거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편견을 쌓아 올려서 이 교회 안에 차별과 분열이라는 불행을 낳게 할 수 있다는 점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분열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말을 옮기고 내뱉을 때 사탄의 놀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만 말에 조심함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항상 진중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과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성숙해가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자 우리가 힘써 나갈 때, 그러면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선한 뜻을 이 지역 가운데 능히 이루어 나가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꿈을 안고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도 모르게 차별을 행하고 있는 나의 부족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이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잘난 무엇과 능력을 가진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을 차등하여 누군가를 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듣고서 어떤 이를 향해 편견과 선입관의 색안경으로 그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시선으로 대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그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빛빛 주사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셨다면 오늘 그 부분을 교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어서 서로 성장해 가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내가 속한 송도 소리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 지역사회에 주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 소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몸된 주의 전에 각 지체로 모여 앉아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의 모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 누군가를 세상적 가치로 인해 폄하하거나 선입관을 갖고 차등하여 대하는 일들이 혹 우리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는 더 성숙을 이루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 소리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혼자서 하면 안 되지만 단합할 때 힘이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쏟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상급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선 이 박 목사부터 바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